여기 와서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가 왜 이렇게 젊냐고 질문을 하셔서요. 오늘 그 대답을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0이 아직 안 됐습니다. 70학번이니까 이제 금년에 68인데요. 제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가는 스타일입니다. 남들이 건너가는 거 보기 전에는 절대로 제가 건너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교회 후임자도 뽑은 다음에 한 3년 정도는 제가 같이 공동 목회, 보통 이제 동사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동사 목사를 하면서 제 목회 철학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전수한 다음에 물러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꼭 잘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만일에 아닌 경우. 그래서 한 번 더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졌는데 가정교회에 대해서 저보다 더 일찍 시작했고 목회도 잘하던 사람이 와서 같이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굳이 70까지 내가 버티고 있는 게 별로 아름답지 못할 것 같고 새로 오신 분이 자기 옷을 입고 목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자마자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 때문에 부담이 될까 봐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저를 의식할까 봐. 근데 가서 몇 달 있는데 보니까 별로 의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선교단체, 특별히 한국의 지독한 선교단체들은 뭐 그냥 예를 들자면 내비게이터나 UBF 같은 데는요, 교회 생활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하지도 않고요. 그 선교단체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는 23년 동안 제가 충성된 성도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43살에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담임을 했었기 때문에 또 23년 동안 충성된 성도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을 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 기도하는데 뭐 한 가지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23년 동안은 충성된 성도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90대니까 90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계획은 제가 안 세워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23년 동안은 충성된 성도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요. 드려지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충성된 성도로 사는 게 뭘까? 그걸 알아야 또 그런 삶을 살잖아요. 충성된 성도로 사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 지상 사명 이루는 거는 제가 선교단체 회원이라 한 것도 아니고 담임이라 한 것도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그 사명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더라고요. 그거는 뭐 교회의 본질이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를 목자와 목녀로 임명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목자로 임명이 되고 저희 아내가 재작년이군요. 제가 이제 목자로 임명을 받고 저희 아내가 목녀로 임명을 받고 지금 뭐 설교 안 하니까 딴 거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장을 3개를 하고 있습니다. 60대 목장 하나 하고 있고요. 40대 목장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워낙 청년들을 좋아해서 20대 청년들 목장 하나를 하고 있고 3개를 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점심 식사 때가 되면 때를 따라 열심히 설거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꼭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직접 설거지를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설거지를 직접 하지 간접적으로 하냐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설거지라도 해야지 같은 설자인데 그거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쪽 당일리 발전소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와야 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걷기가 좀 어려워요. 특별히 뭐 이제 차에다가 다운 교회 이렇게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셔틀을 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여학생들은 타라 그러면 일단은 그 집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저씨가 누구세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제가 적격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뒷모습만 봐도 이름을 다 알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저 보면 저 다 알고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셔틀을 해요. 1부 예배 얼른 마치고 2부 예배 때 당일리 발전소에 가서 이제 셔틀을 하니까 막 달려와서 야, 왜 안 타냐? 타. 그러면 목사님이다 그러고 바로 타거든요. 아주 충성된 성도로 열심히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정교회로 가자, 성경대로 가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을 주신 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선교단체 회원도 아니고요. 제가 담임이라 했던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하셨는지 그걸 알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충성된 성도로 사는 것 그거는 내가 목자기 때문에도 아니고 목녀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20살 때 예수님 믿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처음엔 저한테 무척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뭐 믿고 사는 거지 그걸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러실까? 그게 저한테 참 의문이었어요. 처음 예수님 믿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는요. 근데 결혼하면서 살고 저희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맞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희 아내를 98%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에 부부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98%만 사랑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가대 많이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앉아 계셨는데 남편이 98%만 사랑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요 100시간 중에 98시간은 나하고 있어 2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남자하고나 놀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을 100% 사랑해야지 100시간 중에 100일 중에 98일은 나하고 있고요 이틀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2%가 문제가 아니라 2%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통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좋게 지내다가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온갖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 2%가 결국은 10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100%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98%, 99% 사랑도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게 98%, 99%가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아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내주신 그 사랑은 100%, 만점이 100%라 100이라고 그러죠. 그 이상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분께 우리의 100%를 드리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사님이 이제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이뤄보자. 그건 목사님 뜻이 아니라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호소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목양교회가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시기 원하세요? 답은 뻔해요.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제가 어디 가나 이제 우리 오늘 특별히 이제 성가대 해주셨는데 성가대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성가대뿐만 아니라 주차하시는 분, 교회에서 반사하시는 분들은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충분히 다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1인 1사역이라서 교회 사역 하나, 목장 사역 하나. 연말이면 다 2가지씩 꼭 써내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 연합교회에서 해야 될 거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반사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하고 연관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 보니까 성가대에 서신 분이 딱 28명이더라고요.
전부 목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실 거죠? 고개만 끄덕거리시고 아멘까지는 안 하시는데 아무튼 신중한 일이라 마음으로 다 작정하셨을 줄로 믿고요. 교회에서 사역 하나, 그 다음에 목장에서 사역 하나 반드시 맡으셔서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표뿐만 아니라 정말 수지 목양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43살에 신학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또 하나 해야 되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한번 해보자. 그때는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니까 1년에 세례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설교 때문에 수평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 마음속에 딱 작정을 했어요. 무슨 작정을 했냐면 그때는 제가 수평 이동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요. 나는 전입신고는 안 받는다. 출생신고만 받는다. 제 마음에 그렇게 작정을 했거든요. 전입신고는 안 받고 출생신고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제일 좋은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십자가하고 간판을 안 걸면 믿는 사람이 올까요? 안 믿는 사람이 올까요? 더 쉬운 질문. 십자가하고 간판이 있으면, 교회 간판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 올까요? 안 믿는 사람이 올까요? 반드시 믿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하고 간판이 없으면 반드시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하고 간판 없이 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온누리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하고 이제 잘 알고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언제 창립 예배할 거야? 내가 설교해 줄게 그러셨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창립 예배 드려준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광이죠. 근데 제가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글쎄 100명이 넘으면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으니까 100명 넘으면 창립 예배 드릴게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100명이 넘는 바람에 아직 창립 예배를 드려보지 못하고 제가 은퇴를 했어요. 창립 예배 아직 못 드려봤어요 저는. 그러고 은퇴를 했는데 어느새 몇 년 지난 다음에 100명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묻더라고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고. 그게 교회라고. 근데 십자가하고 간판이 없으면 무슨 교회인가요? 그냥 이단이죠. 뭐 이단.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합정동에 건물을 사가지고 오면서 그때도 십자가하고 간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그런 일을 안 하는데 2006년만 해도 교회를 투표 장소로 많이 빌려서 썼어요. 2006년도 5월 30일 날 지방선거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투표 장소로 쓰면 안 되겠냐고. 그것처럼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라고 그랬죠. 저희 교회 카페를 전부 비우고 마당에다가 탁자를 내놓고요. 거기다가 커피하고 머핀빵 그 4등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커피 못 마신 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차 마시게 하고, 그것도 분위기가 잡혀야 되니까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시간씩 다 당번을 정해가지고요 먹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근데 다음 교회를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간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기계 전공한 실력으로 기계 설계하듯이 열심히 아무튼 십자가하고 간판하고 설계해가지고 5월 29일 날 달아놓은 게 지금까지 있어요. 나중에 혹시 저희 교회 오시면 십자가하고 간판을 보시면 저게 그 지방선거 때문에 단 거구나 그러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괜찮게 달았나 봐요. 저는 임시로 단다고 달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왜 그 마음을 했냐면 우리나라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거기에는 2단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17%가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00만 명 중에 17만 명이 다 예수 믿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난다고 치더라도 83만 명은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이 17만 명을 어찌든 어찌하든 우리 교회에 오도록 만들면,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뒷문을 막아라.
교회에 들어온 사람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면 뭘 못하냐면 영원히 죽어가는 83만 명한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평이동 받지 말자고 저희가 작정을 했고요. 저희는 조금 독하게 주보 앞에다 딱 네모 칸 그려놓고 썼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등록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또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점잖게 그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은 더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고 처음 오시는 날 제가 면담을 하고요. 분명히 믿고 계신 분들은 아예 그냥 그 질문만 하고 그 이상 면담 안 해요. 그리고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그거 다 알고 오세요. 또 오셔가지고 면담할 때 다 알고요. 저 거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더 필요로 하는 교회 가서 섬기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역정을 내요. 그럼 제가 2단에 한 3개월이라도 갔다 올까요? 그러고 물론 예외사항은 많아요.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믿고 남편이 안 믿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요. 왜냐하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물론 남편이 믿는데 자녀들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어도 저희들은 받아요. 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계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꼭 반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는 커지지만 다른 교회는 줄어들잖아요. 한 가지, 하늘나라에 도움될 게 없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출석 교인의 적어도 10% 이상 매년 세례를 받을 것. 그러면 계산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1200명 이상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120명 세례 받으면요, 5년 지나면 600명이에요. 그중에 한 100명 이사 가시더라도 500명이 남으시게 돼요. 그럼 그분들만 남냐? 그분들과 관계된 가족들, 친척들이 또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교회에도 손해를 안 끼치고 피해를 안 끼치고 수지 목양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전입신고 받지 마시고요. 출생신고만 받으시면 다른 교회도 피해 안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도 덕이 되고요, 득이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출석 교인의 매년 10% 이상, 제 마음속에 있는 목표는 따로 있어요. 목장 수만큼 세례 받는 거예요. 지금 저희 목장이 67개니까 67명이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각 목장마다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뭐 8대2 법칙이 있어가지고 둘 정도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3분의 1 정도는 잘하고 3분의 1 정도는 세상 말로 밥값하고요, 3분의 1은 죽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목장 수만큼 세례 받는 게 목표고요. 교인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출석 교인의 10% 이상은 적어도 세례를 받는 거를 우리 목표로 하자고 그러는데, 목표를 정하니까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간단해요. 1200명이면 매년 120명. 제가 듣기로 작년에 40명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례 받으신 분이. 그건 누가 해야 되냐? 다 우리 몫이죠. 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또 저희 교회의 본질이고요. 우리 삶의 본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학생들이 사자성어 4개 한자로 이루어진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 글귀를 잘 모른다는 것을 풍자해서 농담이 나왔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한자를 잘 모르죠.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 중학교에서 뭐 농담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불러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말을 이르는 말이 무엇인가? 다 아시죠? 그죠? 정답이 뭘까요? 고성방가. 그런데 그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냈답니다.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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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가는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앞에 이제 고성방만 쓰도록. 많은 애들이 맞았는데 이걸 못 쓰는 애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뭐라고 썼냐면 답을 미친 건가 이렇게 썼대요. 근데 슬픈 얘기는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답니다. 아버진가 이렇게 답을 썼대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 문제는 그렇게 했대요. 마음에 작정을 했지만 마음에 작정한 것이 사흘을 못 가는 것을 무엇으로 하는가? 그래가지고 작괄호 삼괄호. 이번엔 더 쉽게 낸 거예요. 답을 2개나 가르쳐주고 괄호를 2개밖에 안 줬어요. 작괄호 삼괄호. 그랬더니 자기 그 삼촌이 담배를 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튼 사흘을 못 가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답을 뭐라고 썼냐면 작은 삼촌 이렇게 썼답니다. 사실은 제 성경 앞에 써놓은 게 있어요. 우리 3일마다 작심하면 3일을 못 간다고 작심 3일 그거를 변명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성경 읽겠다고 작심하고 사흘을 못 가고 뭐 하겠다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예 성경 앞에다 써놨어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 간단하더라고요.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자꾸나 이렇게 써놨어요. 가지고 3일을. 그리고 또 우리가 변명하는 게 뭐냐면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희감만 못하니라 그러잖아요.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희감만 못하니까 에이 그냥 관두자 또 이러고 말 때가 많아요. 전 바꿨어요. 가다가 중지 못하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그러고요. 그럼 일단은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시작을 해놓으면 갈 데가 많더라고요. 어째 시작이 반이라 어차피 반 했는데 뭐 이제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견과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인생 사용 설명서잖아요, 이게.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이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밝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아주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데 이 자아상이 어두면 가는 곳마다 어둡게 만들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봐도 그래요.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들, 저희 집에는 뭐 이제 교인들이 자주 오거든요. 뭐 오는 사람마다 아무튼 그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담임 목사님 댁은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엎지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해요. 저렇게 그 집에 가서 빨아다 가려다 드릴게요. 그리고 아주 밝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됐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빨래할 때 같이 빨면 되는 걸. 이렇게 반응하기 쉽잖아요. 근데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인상이 쭈그러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늘 이래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요. 가는 곳마다 힘들게 만들어요.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건강한 자아상이고요. 두 번째가 우선순위도 그렇잖아요. 우선순위도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남도 사랑 못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거리가 멀어서 이제 오지는 못하셨는데 아들 하나 키우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2살 때 사실은 애가 2살 때 남편한테 버림받고 이 아이를 어쨌든 그냥 뭐 잘 키우려고요 학군까지 바꿔가면서 아무튼 해놓고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이 어머니가 늘 그랬었어요.
나는 아무래도 좋다,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는 아무래도 좋다, 너만 잘 되면 된다. 이거는 내 욕구, 내 꿈을 아들을 통해서 얻으려는 심산이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아무래도 좋다, 너만 잘 되면 된다. 그게 아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못 이룬 꿈을 그냥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힘드는 게 뭐든지 아무튼 엄마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이제 트는 거예요. 틀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인데, 우선순위를 보면 그 다음 순서가 아내 또는 남편, 배우자 같아요. 그 다음이 자녀예요. 근데 요즘 이 순서들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과 가정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18절부터 25절까지 2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식순 보시면 거기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계속 또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대개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5가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쉬우실 거예요. 저는 아무튼 교회에서 무조건 기억하기 좋게 쉽게 얘기하는 편인데, 여기 나무가 있으면 대개 나무가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흙 밑에 뭐가 있죠? 뿌리, 그 다음에 줄기,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아주 외우기 쉬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한번 다시 할게요. 저는 안 하고 할게요. 시작. 그게 2장 18절부터 25절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뿌리는 뭐냐면, 제가 전부 넉자로 해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기 좋고요. 뿌리는 뭐냐면 언약관계입니다. 언약관계.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과 가정은 아담이 저 혼자 살려니까 너무 외로워요, 결혼 좀 시켜주세요, 요구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약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게 부부더라고요. 부부. 자, 언약 관계가 뭐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약, 국어 사전을 찾으면 말로 한 약속이 언약이에요. 근데 말로 한 약속이 언약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더 변할 수 없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금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 언약 관계라는 건 뭐냐면, 언약 관계 이거는 뭐냐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계약 관계하고 다르다 이거죠.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계약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닷새를 나오면 연봉 3천만 원을 준다. 그런데 한 1,0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고분고분 다닐까요? 안 다니든지 아니면 어디 고발하겠죠. 그죠? 자, 닷새 나오면 3천만 원 준다 그랬는데 이틀밖에 안 나와요. 잘린다? 안 잘린다? 잘리죠? 이게 계약관계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건 계약관계예요. 근데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바꿀 수 없는 게 언약관계예요. 제일 쉬운 얘기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제일 만만한 우리 김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김 목사님은 잘 아시면서 아버님 속을 썩혀드린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 안 들으신 적이? 예, 아주 정직하세요. 말 안 들을 때마다 아버님이 구청에 뛰어가신 적 있나요? 저런 자식은 호적에서 이름을 빼버려야 돼. 이런 일 없잖아요. 저도 아들만 둘이지만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구청에 뛰어간 구청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언약 관계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근데 부부는 몇 촌이에요? 그렇죠. 여기 앞에서 아주 정확하게 0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 계세요. 무촌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목사와 성도들일 뿐이지 핏줄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무촌이지만 부부는 무촌이 아니에요. 결혼 전까지는 무촌이지만 결혼하는 순간부터 0촌입니다. 0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1촌 관계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변할 수 없는 언약 관계라면 부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마지막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이 사회 문화를 보면 부부 관계까지도 결혼 관계까지도 지금 계약 관계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고 도장 찍고요. 적어도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큼은 적어도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무조건 언약 관계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이거 미리 다 했네요. 첫 번째 뿌리는 이거 이렇게 길게 외우지 마시고요. 언약 관계만 외우시면 돼요. 이따가 제가 뿌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약 관계 이러시면 돼요. 자, 연습. 뿌리. 오케이. 두 번째 줄기는 뭐냐면 줄기는 상호 보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상호 보완. 상호 보완. 자,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이유. 성격 차이를 많이 느끼시나 봐요. 여기저기서 성격 차이. 만나보면 95% 이상이 성격 차이예요. 근데 세상에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때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37년 동안 살았는데 37년 동안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더니 저희 아내가 50이 넘어가면서 아줌마가 되니까 다시 본성이 드러나서 더 달라지더라고요. 더 달라져요. 세상에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같은 사람이.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혹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대충 다시 말씀드리자면 크게만 나눠도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가 목표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업무 달성, 임무 완수.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둘이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만 봐도 바울은 일 중심, 사역 중심이에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라 둘이 또 대판 싸우잖아요. 대판 싸운 거 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속도를 볼 때 어떤 사람은 결정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려요. 그래서 이걸 조합만 해봐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봐도 어떤 사람은 완전 바울처럼 주도형이어서 강한 리더십이 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감정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잘 줘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 막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밀고 나가가지고 설득하기도 전에 그냥 밀고 나가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제가 베드로 같은 긍정적인 사람한테 뭘 시키면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정작 그날 가보면 내가 금방 할게요. 그러고 또 아무튼 안 한 거 믿을 수가 없어요. 분위기는 좋게 만드는데 마지막 보면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오른쪽 위에 모세, 신중형처럼 깐깐해요. 저는 책은 종류대로 꽂혀야 되고 앞선이 맞아야 되고 오랫동안 안 보는 책 위에는 종이를 얹어서 먼지가 안 앉아야 돼요. 좀 징그럽죠. 바지는 반드시 바지거리에 걸어서 거꾸로 달아놔야 이게 주름이 잘 안 구겨지고요. 책상 위에 있는 책은 저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이 퇴근해야 저는 직성이 풀려요.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제가 한 가지 착각을 한 게 있어요. 여자들은 훨씬 더 꼼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닷새쯤 지나는데
치마가 동그랗게 벗어져 있더라고요. 깜빡 잊었나 그러고 걸어줬어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또 벗어났어. 책상 위에 있는 책은 거의 꽂질 않아요. 그래서 책 왜 안 꽂아 그랬더니 본대요. 이걸 다 봐 그랬더니 다 본대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며칠 후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우리 아내는 훈련이 안 된 여자구나. 그래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자매님들에게 여쭤볼게요. 남편이 훈련시키면 바뀐다 안 바뀐다? 여긴 독한 사람들만 모이셨나 봐. 훈련을 시켰더니 안 바뀌더라고요. 짜증만 내고 안 바뀌어요. 제가 크게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잔치하는 집만 있으면 가서 반찬 만들어 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옷까지 지어 입히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손끝에 손맛에 길들여진 제 입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달걀찜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달걀찜을 만들 때 쌀을 일단 한번 씻어서 버리시고요. 그 물을 버리시고 두 번째 씻은 물을 꼭 그릇에 담아 놓으셔요. 그럼 그 다음 날 쌀, 그 찌꺼기가 요만큼 가라앉으면 꼭 그거하고 달걀을 섞어서 만드셔요. 간은 절대로 소금을 안 넣으시고 새우젓으로 맞추세요. 그리고 위에 파를 송송 썰어 넣고 고춧가루 뿌리면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거기다 꼭 양재기에다가 그걸 담으셔서 밥이 뜸이 드는 그 순간에 딱 얹어 놓으면 먹을 때 소복하게 올라온 거를 뻥 터트리면서 먹는 맛에 그 달걀찜을 먹을 때 새우 한 마리가 터지는 그 맛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 딴에는 그냥 맹물에다가 해가지고 소금하고 하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색깔도 일단 못 맞추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만들더라고요. 달걀찜은 저보고 꼭 만들래요. 훈련시켜가지고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아내를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훈련 안 된 여자, 훈련 안 된 여자. 거기에다가 우리 두 아들 중에 저희 아내를 닮은 기질이 저희 아들한테서 나타나면 너까지 그러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면 애만 얄미운 게 아니라 아내까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5년 후에 이거를 제가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가 지금 이제 전문 강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저희 아내가 훈련이 안 된 여자가 아니라 사교형이라는 걸 알았어요. 매우 긍정적이에요. 어디 뭐 처음 만나는 사람도 거의 10년 만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저희 아내 때문에 참 난처하고 마음이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저희 아내 때문에 큰일을 한 것도 많아요. 저희 아내는 담임 목사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합정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요. 동네 지도를 다 그려놓고 1년에 몇 차례씩 전도를 하러 다녀요. 저희 아들이 대광고등학교에 다닐 때 대광고등학교 교장실까지 찾아갈 수 있는 여자예요. 가가지고 요즘 애들이 인생관과 가치관이 희박한 게 문제라고 그거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쪽에 자기 남편이 전문 강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왔다가 가슴이 또 철렁하더라고요. 전 남의 앞에 서는 게 아주 질색이거든요. 그 바람에 대광고등학교 강당에서 제가 2번이나 서서 전 교직원과 학생들을 다 앉혀놓고 인생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강의까지 했다니까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면 저희 아내하고 가면 항상 긴장을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앉고 저희 아내가 앉고 옆에 다른 남자가 앉았는데 꼭 옆에 남자하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교포세요? 저 출장 자주 나가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저를 놔두고 남의 남자하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에요. 꼭 인사를 시켜줘요. 요때부터가 제가 힘들어요. 전 미국까지 가면 그냥 책 2권만 읽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앉아있고 다른 남자가 앉아있고 중간에 앉아있기가 그러니까 저보고 꼭 자리를 바꾸세요.
근데 저는 기껏 인사를 하고 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10시간 앉아 있는 게 너무 미안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얘기하다가 복음 전에서 비행기 안에서 주님 영접한 일이 여러 번 있어요. 한 번은 이 가정교회 이사들끼리 알라스카로 뭐 크루즈를 탈 일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쭉 줄 섰잖아요.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줄 섰는데 배까지 이제 버스가 가는데 쫙 줄 섰는데 제가 섰고 제 뒤에 저희 아내가 섰는데 그 뒤에 외국인들이 서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투 알라스카?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니까 가는 걸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러더니 바로 저를 불러가지고 또 맞닥뜨려 놓더라고요. 근데 그날 큰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한국 전쟁 때 16살에 부산에 올라와서 원주까지 그 추운 겨울에 올라가면서 배고프고 춥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베테랑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알긴 아는데 한국 그러면 배고프고 춥던 기억밖에 안 나서 가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아냐. 그래서 결국은 배 안에서 축하 파티까지 해주고 한국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사교형인 긍정적인 저희 아내 때문에 가슴 덜컥하는 일도 많지만 일도 많이 해요. 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저희 아내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안정형, 아주 인격적인데 다른 사람과 갈등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끔 진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자, 모세 같은 사람은 아주 완벽한데 어떤 점이 매우 자신과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자, 네 가지 다 보세요. 강한 리더십, 긍정적인 리더십, 인격적인 리더십, 빈틈없는 리더십. 네 가지가 다 좋죠. 네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 다 그 약점들이 보완돼야 되거든요. 저는 저희 아내가 어디 뭐 물건을 사러 갈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이 사교형이라 혼자 잘 안 가요. 꼭 저보고 같이 가재요. 같이 가자 그러면 제가 반드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 살 건지 다 적었어? 그래요. 저는 뭘 살 건지 쫙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씩 지어가면서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살 건지 다 적었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 딱 한마디로 끝나더라고요. 다 기억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명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나아. 얼른 써. 썼어요. 썼는데 문제는 안 봐. 딱 가면 저희 아내는 어디부터 가냐면 세일부터 가요. 저는 살 거부터 사요. 어떤 게 오라요? 각자 나름대로 해요. 세일 그러시는 분 저희 아내하고 비슷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때 달라요. 건질 게 있는 날은 세일부터 가야 돼요. 50개 아니면 100개 이상 안 주잖아요. 근데 건질 게 있는 날은 거기부터 가야 돼. 저처럼 살 거부터 사고 거기 가면 이미 끝났어요. 근데 특별히 살 것도 없는데 세일을 가면 충동 구매하는 바람에 살 거를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살 거를 사려면 돈을 더 쓰든지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때 상호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게 온전치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두 번째 부부로 삼아주신 건 뭐냐면 상호 보완,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줄기는 뭐냐면 상호 보완입니다. 상호 보완. 우리 사람 인자가 서로 지탱하고 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우리는 꼭 남자를 도와야 돼?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해결하세요. 우리는 왜 맨날 남자 꼬붕이야? 왜 남자를 도와야 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여자가 모자라서 남자를 돕는 게 아니고요. 남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돕는 거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변호사를 부를 때 일부러 돈까지 주고 변호사 사잖아요. 변호사가 나보다 법을 몰라서 도움을 청해요? 나보다 더 잘 알아서 도움을 청해요?
변호사는 나보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도우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왜 남자를 도와요? 남자는 대충 건너뛰거든요. 세밀한 걸 못 봐요. 근데 여자분들은 세밀한 걸 보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실제로 여자들이 재질도 좋아요. 재질도. 남자는 흙인데 여자는 뼈잖아요. 뼈. 본 차이나. 그래서 여자가 모자라서 남자를 돕는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여자가 더 낫기 때문에 남자를 도운다, 돕는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쁨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가지인데 가지. 그냥 모양만 봐도 아시죠? 세 번째 가지는 뭐냐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자, 세 번째는 의사소통인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기 지금 흩어져 앉으셔서 같이 앉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나란히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부부가? 우리 진용 형제님은 아내하고 같이 앉으셔서 좋으네요. 마침 여기 와서 보니까 중간에 제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동기동창이 앉아 있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일부러 뭐 일으켜 세우진 않을게요. 얼굴 빨개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나란히 앉으신 분은 지금 남편이 아내의 눈을 지그시 한번 쳐다보세요. 자, 얼른 쳐다보세요. 얼른. 자, 멀리 있더라도 아니고 뭐 지그시 쳐다보는데 왜 때려요? 때리기는. 자,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얼마나 멋있어요. 물론 그거 이상하게 농담하시면 안 돼요. 내 뼈 중에 잡뼈 이러면 안 돼요. 또 내 살 중에 군살 이러면 안 돼요. 다정하게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그런데 특별히 경상도 출신들, 요즘은 좀 덜 그런데 여기도 아마 경상도 출신이 많이 계실 터인데요. 사랑한다는 말 좀 해라 그러면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불만 끄면 되지. 꼭 그러세요. 어떻게 그 얘기하니까 금방 알아들으세요? 근데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청각에 예민해요. 그래서 불란서 영화 보면 그 프랑스 남자들이 그 코 막힌 소리 킁킁킁킁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청각이 예민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손 한번 얹어주고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촉각에 예민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옛날에 그런 농담 있잖아요. 이 신혼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신혼여행 그 팀을 이끌고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겨울 해운대 바닷가를 이제 걸은 거예요. 거기서 걸으니까 서울 여자가 여우짓을 했어. 자기 나 잡아봐 그러고 앞에서 막 뛰어가니까 까짓거 몇 발자국 뛰어가면 잡는데 서울 남자가 또 간지럽게 그거를 자기 어떻게 그렇게 빨라 그러고 못 잡고 이제 쫓아갔대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경상도 여자가 셈이 나가지고 내도 잡아 보이소 그러고 앞에서 뛰었더니 경상도 남자가 그랬대잖아. 제피만 해봐 쥐푼다 그러고. 까짓거 그냥 쫓아가면 잡는데 그래도 여자가 청각과 촉각이 예민하다 그러면 좀 거기에 맞추는 법도 알아야죠.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3번 이상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의사소통 그러면 말로 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 혹시 또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제발 그 거시기라는 말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거시기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거시기 거시기 있지 거시기가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했대. 그리고 자기 말 다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의사소통에 말을 또박또박 했더라도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밖에 안 돼요. 7%밖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아니에요. 말은 7%밖에 안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셨잖아요. 제가 2가지 표현을 써볼게요. 잘한다 요거 가지고 잘한다. 그럼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잘한다. 좋으시죠? 딱 석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잘한다. 딱 석자예요. 석자.
똑같은 잘한다인데 잘한다 이거하고 잘한다 이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가 표현하는 거는 7%밖에 안 돼요. 내가 말하는 톤, 억양 이런 게 또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38%를 차지하고요. 내 얼굴 표정, 손 동작, 그다음에 몸짓 이런 게 차지하는 게 55%를 차지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의사소통은 내가 이야기하려는 바를 상대방이 그대로 이해를 해야 의사소통이에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겨울이 되니까 조금 전이에요. 화분을 들여놔야 되겠지 이런 얘기를 오갔어요. 근데 또 뭐가 있었냐면 인감증명이 3통이 제가 필요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이사장 맡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감증명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고 화분 들여놔야 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저께 아침에 예를 들어서 그것 좀 해줘.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그것 좀 해줘. 이거는 뭐냐면 인감증명 3통만 띄워줘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 좀 해줘 이 얘기를 저희 아내는 어떻게 들었냐면 화분 좀 들여놔줘 이걸로 들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화분 들여놓을게요 하는 뜻으로 네 하고 대답했는데 저는 그 네 소리를 들으면서 인감증명 띄워놓을게요 이걸로 들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감증명 그랬더니 무슨 인감증명? 아니 어저께 아침에 얘기했더니 어저께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얘기했더니 띄워다 놓는다고 그랬잖아. 화분 들여놓으라고 그래서 화분 들여놓으라는 줄 알았지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무거운 화분을 다 들여놨더라고요. 이건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한 거를 상대방이 그대로 이해해야 의사소통이지 말을 했다고 의사소통은 아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뭐 저희 교회에서 실제적인 팁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삶 공부가 필요한 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그 얘기하다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시작할 때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졸업 논문도 그걸로 썼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 3가지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라고 믿어요.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수축하도록 해주셨어요. 그죠?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회복되도록 해주셨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도록 해주셨어요. 제 교회 지금까지 하고 있는 3가지가 뭐냐면 첫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수축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열린 예배가 됐든 뭐 찬양 예배가 됐든 무슨 예배가 됐든 거기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 다른 사람이 중심이면 아니다 이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대예배 시간에 예배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이제 뭐 수료하면 삶공부 수료증도 줘야 되고 간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는 예배 시간을 딱 둘로 나눠서 앞부분엔 광고부터 시작해서 대인관계 그걸 다 해요. 딱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끝나요. 아마 여기도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구분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우선순위라고 해서 꼭 앞에 해야만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놓고 뒤에 광고하고 뭐 박수치고 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에 반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뭐 상을 준다든지 간증을 듣는다든지 모든 광고는 다 앞에 다 하고요.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의 결단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마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된다. 주일날은 반드시 요즘 저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힐링하는 거 다 필요한데요. 그것만 하면 성도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애들이 넘어졌는데 아유 저거 어떡하니 넘어져서 내일부터 학교 당분간은 쉬어야 되겠다. 거기다가 그거 파상풍 되면 어떡하니? 그러고 하면요 애들이 연약해져요. 얼마나 아프니? 아유 많이 아프지? 괜찮아. 근데 하루만 지나면 나을 거야. 자 일어섰. 이런 맛이 있어야 애들이 크잖아요. 아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쨌든 뭐 옷 든든히 입히고 어떤 때는 비옷을 입혀서 학교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렇게 연약해진 거 언젠가부터 의지의 결단은 빠진 채, 헌신은 빠진 채 늘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힐링의 메시지만 전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드시 주일 예배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제자 훈련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한 구절씩 암송을 시켰어요. 12주가 지나면 12구절 지나면 13주 됐을 때는 전부 필기시험을 봤어요. 전교인. 야단은 저는 안 쳤어요. 그 대신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맞으면 도서상품권 넉 장 2만 원을 줬고요. 하나 틀리면 석 장 줬고, 두 개 틀리면 두 장 줬고, 세 개 틀리면 한 장 줬고, 더 이상 틀리면 안 줬고 이랬거든요. 69절까지는 따라오더니요. 제가 캠퍼스에서는 됐는데 교회에서는 69절까지는 따라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필기시험 보는 날만 되면 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매주 전교인을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켰었어요. 매주 1시간 반씩. 아예 그냥 주일날 오면. 왜? 에스라가 율법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의한 제자 훈련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고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섬김은 반드시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밥을 하고 남자들은 설거지하는 거를 꼭 했어요. 매주 개척하는 날부터 반드시 섬김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성적으로 섬기는 걸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대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 이 세 가지 지정의를 채워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교회를 찾아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찾다 찾는 중에 2008년도에 만난 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를 보니까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의지의 결단을 하게 하고 금요일 저녁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감정적인 치유가 일어나고요. 섬김을 배우고 그리고 삶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아예 그냥 휴스턴 가서 연수를 하고 오고요. 저희 교회가 그때 구역이 42개였었는데 그냥 여러분 교회는 조금 더 힘드실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개척하고 저하고 다 제자 훈련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편이거든요. 42개 구역장이 부부가 가니까 84명이 몽땅 아무튼 세미나를 갔다 오고 그리고 2009년에 저희는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하기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예배 드렸죠. 매주 1시간 반씩 무조건 성경 공부했죠. 방학도 없었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구역 모임도 지금 목장 모임처럼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도록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13주 상공부하고 나면 방학하잖아요. 13주. 그 다음에 13주 가을 학기하고 또 겨울에 또 쉬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반밖에 안 하더라고요. 1년 내에 하던 사람이 가정교회를 제가 하자고 그랬더니 이게 옛날에 하던 거에 비해서 널널해진 거예요. 저희 교인들은 가정교회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해피해졌어요. 반밖에 안 하거든요. 저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한중 목사님도 이 교회가 가정교회로 쉽게 가려면 한 3년 동안 세게 시키다가 가정교회로 좀 부드럽게 시키면 그거 하자고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잘해 나가실 줄로 믿고요. 근데 왜 제가 그랬냐면 어디서 배운 것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회복시켜준 세 가지면 그건 성경적 아니냐.
성경적 아니냐. 제 꿈은 그래요. 어쨌든 아무튼 뭐 내가 얼마나 힘들든 뭐 어쨌든 성경대로 해봐서 정말 보람 있는 삶 살아보자. 목표는 간단해요. 세상에서 보람 있는 삶 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했으니까. 근데 신약에서 계속 보여주신 게 그거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릴 것,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할 것, 그 다음에 섬김 중심의 사랑을 할 것. 이 세 가지더라고요. 근데 가정교회 방침이 그거였었어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람 있게 살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은퇴하고 목장을 3개를 하려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어디 갈래도 갈 수도 없고요. 어쨌든 뭐 그냥 3번은 무조건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작년 9월 16일 날 첫 목장을 분가를 했거든요. 제 지금 목표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담임 목사일 때는 목장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명만 데리고 해야 되는데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왜 그 사람들만 데리고 하냐고. 편애한다고. 그래서 점심 때도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다들 쳐다봐요. 왜 누구하고만 밥 먹고 누구하고만 얘기하냐고. 누구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바퀴 쭉 돌면서 인사를 하지 않으면 공격이 막 들어와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났더니 제가 제 목장을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제 목장 식구들만 챙기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담임 목사가 목장하기가 쉬운가? 은퇴한 목사가 목장하기가 쉬운가? 당연히 후자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들 때에도 저에게 23년 동안에 60개의 목장을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67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야무진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럼 나머지 23년 동안에도 60개의 목장을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89살까지 목장 60개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물론 저만 분가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분가시킨 목장들이 또 분가시키면 그것도 다 제가 한 거로 다 치고 그렇게 60개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60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가다가 중지곳하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60개 목표를 세우고 30개만 해도 30개 생긴 거고요. 5개만 해도 12분의 1 목표 달성한 거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때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우리 후임 담임 목사한테 제가 이제 최영기 목사님한테 앞으로 23년 동안 60개 목장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랬더니 최영기 목사님이 우리 후임 목사한테 그러더라고요. 속정희 목사는 거저 먹었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60개 만들면 그것만 해도 120개가 되니까요. 거저 먹었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걸 하면서 이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의사소통하고 같은 얘기인데 부부간에 의사소통할 때도 요 팁을 가지시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부간에 의사소통할 때도 배고플 때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배가 고프면 예민해져요. 우리 점심 먹기 전에 이거 결정하고 먹자. 결국은 결정 못하고 밥 먹고 또 싸워요. 배가 부르면 됐어 그냥 해. 그래요. 저희들은 당회 할 때도 저희들은 좀 특이한 교회가 돼가지고 저희는 매월도 아니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당회를 했어요. 제가 매주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 드리고 바로 당회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뭐 그냥 무거운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할 거 없으면 뭐 산행도 가고요. 그냥 시시덕거리는 게 저희는 당회였어요. 근데 뭐부터 했냐면 콩나물국밥집에 가서 콩나물국밥 먹으면서 했어요. 배가 고플 때 하면요 예민해가지고 쌈이 많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작종을 울리지 말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부간에도.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여보 이따가 8시에 나랑 얘기 좀 해. 자 어떠세요? 이따가 8시에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면 기분이 상쾌하세요? 어머 나하고 8시에 얘기 좀 하자 이러세요? 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창과 방패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종을 올리지 말고 그냥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 그 걔네들한테 그 얘기 했어? 시작종을 올리지 않고 얘기하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회할 때도 아무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당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에 전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준비해요. 기도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가 시작종 역할을 해요. 어차피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감사기도 하고 먹고 거기서 얘기하던 거 그냥 우리는 갖고 와서 그냥 계속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거의 안 일어나요. 23년 동안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다툰 적 거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린 본질에만 충성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당회가 무조건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감리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장로교회는 노회를 하면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개 장로님 나오셔서 아무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당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끝나는 6시까지 싸워요. 시작종을 치는 게 문제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부부간에 대화할 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일은 어디 가야 돼.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뭐가 돼요? 반대하는 게 되잖아요. 내일 거기 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보다는 저게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얘기일수록 꼭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저희 아내의 특징. 뭐 해야 돼. 뭐 가야 돼. 뭐 내야 돼. 제발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라. 내가 다른 얘기하면 반대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일수록 제발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제가 한경규 목사님한테서 배운 거예요. 한경규 목사님 영락교회 당회 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얼마나 세세요. 어떤 때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막 주장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대요. 그러면 우리 한경규 목사님이 늘 그러셨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셨대요. 일리가 있긴 있죠. 근데 한경규 목사님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았대요. 저는 뭐 그렇게 일리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래요. 그것도 재미있는데 그러고 안 해요. 그것도 재미있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안 하면 되죠. 뭐 그것도 재미있는데 그러고 안 하면 돼요. 근데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가능한 대로 무거운 얘기일수록 유머를 섞어가면서 하자 이거예요. 저희 아내가 늘 했던 거 있어요. 무거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 그러고 웃으면 지금 웃게 됐니? 그럼 울면서 얘기해야 되냐? 무거운 얘기일수록 웃으면서 얘기하면 좋은 결론이 나오는데요. 무거운 얘기일수록 인상 굽스 완전히 그냥 꾸기고 얘기하면 좋은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의사소통하실 때 배부른 상태에서 할 것, 시작종 올리지 말 것,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 것, 부드럽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얘기하시면 의사소통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지금 이제 보여드린 대로 24절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네 번째 꽃은 뭐냐면 성생활입니다. 성생활. 오늘 초고등학교 이하의 어린 학생들이 안 왔으니까 조금만 야한 얘기를 할게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성생활은 대개 육체관계로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육체관계로 하셨어요? 아니면 전인적인 인격관계로 하셨어요? 갑자기 불 꺼지면 괜히 툭 건드려가지고 일어나지 않았나요? 거의 일들이? 거의 육체관계 같아요. 근데 성생활이야말로 진짜 전인적인 인격관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전인적인 인격관계를 이루려면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가셔야 돼요. 화목하게 화요일, 목요일. 우리는 신혼인데 그럼 3번 해라 그래요. 주 안에서 화목하라고. 주일, 화요일, 목요일. 60이 돼서 기운이 없으면 목매어 기다리던 목요일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화끈하게 화요일만 하시든지. 그러다가 더 기운 없으면 음력 보름만 하시든 더 기운 없으면 뭐 결혼 기념일만 하시더라도 어쨌든 계획을 세우라 그랬더니 저희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계 전공하시더니 성생활도 기계적으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회사든 학교든 교회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안 정하세요? 당연히 정해야죠. 그런데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일어나야 되는 이 성생활을 계획 없이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획에 조금 변경은 있었지만 늘 계획을 세우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어떤 날은 제가 저희 아내가 무지하게 그리워서 오늘은 꼭 가슴에 안아야지 그러고 왔는데 그날따라 겨울 이불 빨래를 하거나 김장을 해가지고 파김치가 된 날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그러면 내일 하면 안 돼? 거절을 당하면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거절을 했는데도 내가 강하게 밀고 나가면 저희 아내가 무시당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요일이면 굳이 그날 해야 되는 이불 빨래 아니면 내일로 미루면 되죠. 이불 빨래 때문에 이 중요한 계획을 미루는 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깊숙이 들어가면 성불만 때문에 시작된 게 많더라고요, 보면. 근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못하고 기껏 얘기하는 게 뭐 성격 관계, 돈 사용 문제, 뭐 자식 문제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성적인 불만족이 깊숙이 깔려 있는 게 많아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런데 계획을 세우면 서로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부탁한 게 있어요. 그 계획된 날은 제발 내가 입다가 요새 안 입는 다 늘어진 티셔츠는 입지 마라. 가능한 대로 고운 옷을 입고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이해해도 좋은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알면 좋은데 남자는 이게 백열전구 같아요. 아무 때나 스위치 놓으면 들어오고요. 아무 때나 끄면 꺼져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자극되고 아무 때나 돌아누워 그냥 쿨쿨 자요. 이게 백열전구 같은데 여자분들은 백열전구가 아니거든요. 완전 다리미 같아요. 서서히 달궈지고 서서히 식잖아요. 제 원칙은 뭐냐면 완전히 달궈질 때까지는 접근하지 않는다. 다 식을 때까지 잠들지 아니하고 다정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 원칙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육체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생활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미 뭐 끝나신 분들은 후손들에게 잘 알려주시고요. 반드시 전인적인 인격관계가 되도록 계획을 꼭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꼭 옷만 벗은 게 벌거벗은 게 아니고요. 내 연약한 점이 다 드러나도 부끄럽진 않잖아요. 저희 아내는 제 약점 다 알아요. 한 가지 아주 예를 들어드릴까요? 저도 어쨌든 건강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이가 흔들리는 게 생기더라고요. 하필 앞니 하나가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임시로 끼우는 거예요. 요 왼쪽 게. 제가 한번 빼볼까요? 거울 앞에서 이걸 하나 뺐더니 세상에 연구도 그런 연구가 없어요. 이게 멀쩡한데 그 이빨 하나 차이가 사람을 이렇게 아무튼 모자라는 사람으로 만드는, 난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농담 삼아 하지만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저희 아내 앞에서는 가끔 제가 빼고 히 그러거든요. 저희 아내가 너무 재밌어해요. 연구 같은 제 모습을 보고도 저희 아내가 저를 무시하냐? 안 그래요. 서로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해요. 뭐예요? 약점이 드러났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약점이 드러났지만 부끄럽지 않은 건데 그게 뭐냐 하면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자, 첫째, 이제 복습 한번 할게요. 뿌리, 언약관계. 줄기, 상호보완. 세 번째, 가지, 의사소통. 그 다음에 꽃은 성생활. 마지막 열매는 뭘까요? 열매. 이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자식이라고 얘기하세요. 자식 아니에요. 자식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생전 열매를 안 맺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죠. 그게 옛날 우리나라 유교 문화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결에서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됐잖아요. 그죠? 이 말이 돼요? 아니에요. 자식은 열매 아니에요. 자식은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
우리가 모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병 고침의 은사를 받고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자식은 그들이 결혼하여 부모의 슬하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맡아서 기를 청지기의 책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선물이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럼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뭐냐면 공동체가 되는 것.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저는 부부관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일본이나 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을 가보면요, 80, 90 돼가지고 꾸부정한데도 두 분이 서로 사이좋게 손붙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진짜 부러워요. 우리나라는 은퇴만 하면 같이 안 다녀요, 거의. 제가 노인복지관을 전부 9군데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3군데, 목포에 2군데, 진도, 전주, 광주, 봉화, 그래서 9군데 하고 있는데요. 할머니들이 한 100분 나오시면 할아버지들은 5분밖에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할머니들한테. 저기 아버님 생존에 계시죠? 아유, 생존하다 뿐이야. 건강해, 건강. 근데 왜 같이 안 나와서요? 그랬더니 아유, 지금까지 같이 있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여길 와? 왼수예요, 왼수. 아직은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호 보완, 특별히 의사소통을 잘 안 하세요. 말이 안 통하면 상대를 안 해. 말이 안 통하면 저 양반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러고 말을 안 해요. 말이 안 통할수록 사실은 말을 해야 서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말이 하나 안 되면 그 다음엔 안 하는 게 우리 문화예요. 거기다가 옛날 저 시댁에서 하려는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경주에 가면 꼭 세 마리를 세트로 팔더라고요. 원숭이. 입 막은 원숭이, 눈 막은 원숭이, 귀 막은 원숭이. 시집 가면 3년 동안은 봐도 못 본 척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마라. 귀가 있어도 듣지 마라. 이거잖아요. 이게 아예 그냥 인격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할머니들 중에 화병이 그렇게 많으세요. 표현을 안 하시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뿌리는 언약관계.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되고요. 상호 보완하도록 다르게 주셨지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고 감정 상하도록 주신 거 아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어저께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표현은 쟤는 나하고 틀려.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건데. 틀리다 그러고 말을 안 해요. 근데 다를수록 이 얘기를 해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성생활도 마찬가지. 억지로 육체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강제로 육체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관계가 되도록 계획을 가질 것, 성생활 중에도 대화를 많이 할 것,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할 것,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7번째, 자식이 열매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는 것. 벌거벗었으나 내 약점이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태, 공동체가 되는 게 목표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 한번 할게요. 뿌리, 줄기, 가지, 꽃. 성생활인데 육체적인 성관계가 아니고요. 전인적인 인격관계 성생활이고요. 마지막 열매. 꼭 하나님의 사용 설명대로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 작은 천국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대로 부부까지도 계약관계로 이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관계, 이 가정을 꼭 지키려는 믿음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해주시고,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저 육체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전인관계 성생활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가면 갈수록 신혼 같은, 늙어서도 다정하게 손붙잡고 나란히 다닐 수 있고 눈빛만 보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